아이들에게는 젊은 부모님이 계시겠죠.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산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큰 복인데요. 오늘은 어머님의 은혜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할래요. 안 하고 우리가 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 아실 건데요. 책은 안 읽어봤어도 명심보감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여기 보면 이제 인성교육을 위해서 중국의 소위 선현들의 금원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팔반가라는 게 있어요. 팔반가. 8가지 반대가 되는 이야기, 노래. 그러니까 상반된 8가지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이름에서 짐작이 되듯이 사람이라는 게 부모 입장도 되고 자녀 입장도 되는데 부모님을 복양을 하고 또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가지고 있는 8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자녀를 대한 태도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책인데 그 글인데 다 말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한 서너 시간 강의를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유식하게 써왔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친지의인이로되 상여 형제쟁하고 양하엔 수십인이나 궁계 독자임이라 아포난친 상문하되 부모 기한 부재심이라 건군 양친을 수갈력하라 당초의식이 피군침이니라. 잘 읽죠? 저도 보고 읽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근데 뜻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도 부모는 2사람뿐인데 형제들이 늘 서로 다툰다는 거야. 누가 무엇이냐 어쩌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자녀라도 부모는 다 자기가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키운다는 거예요. 10명이어도 10명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똑같이 키운다는 거죠. 또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부모가 늘 묻는데요. 배고프냐, 어디 아프냐, 조그만 얼굴이 안 좋아도 그러는데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녀들이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아픔을 지적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담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다 귀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세상 천하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혹이라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인데도 내가 직접 기르지를 못할 때가 있죠. 그때부터는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한평생을 죄인되어 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자식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아예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서 아예 마음이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의외로 많고요. 한번 여러분의 콕 찔러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형제가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 좋든가요? 기분 나쁘든가요? 다시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시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이제 구순이 다신 부모님이 있는데 다른 형제가 형님 내가 모실게 하고 부모님 모신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표정 관리하지 말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구순이고 93인데 치매기가 있어서 모시고 있다가 지금 요양원으로 계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혼자서 이제 여수에 사시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한 몇 년 사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형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고해요. 형수님 사랑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전엔 그런 말도 없다가 아 그렇구나.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모신다고 그러면 서로 눈치 보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요 많이 고민하다가 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실은 제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어요. 저도 66세인데 금년에 이 8반기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진짜 못된 자식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니나 잘하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동륜이라 한패다. 멸망받는 자와 한패다. 그런 말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다.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궁금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됩니까? 아무리 아멘 안 할 줄 알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강제적으로 시켜야 되겠어. 아멘. 아멘. 이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듣고 보면 아멘이 될 거예요. 딸 자식은 도둑이라고 그러죠. 그죠? 시집 갈 때 그렇게 많이 가져가 놓고도 친정에만 오면 그냥 뭐 싸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예쁘네? 야, 향 좋다? 그럼 그래 가져가거라. 이러잖아요. 그죠? 뭐 가져간다고 해서 싫어할 부모는 별로 없고요. 더 주고 싶고 못 줘서 미안하고 그래서 딸 자식은 도둑은 도둑인데 이쁜 도둑이라네. 귀여운 도둑. 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규모가 커요. 그런 줄 아십시오. 좀 지나간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TV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회 고려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려장이란 건 알겠죠? 근데 이제 회 고려장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회에 모시고 갔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거죠.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살았던 딸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늙음하게 딸하고 같이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한 거 하고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7천만 원을 딸에게 먼저 송금을 하고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주권이 안 나와요, 빨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또 귀국을 하고. 근데 끝내 영주권 획득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부모가 딸에게 나 다시 한국 가서 살란다, 돈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딸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빠에게 돈을 떼었는데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딸 아닌가? 이게 참 그렇죠. 딸이 아들에게 떼인 돈이 2천만 원인데 그래, 그러면 2천만 원 놔두고 5천만 원을 주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돈은 주기는커녕 그래도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캐나다 가가지고 돈은 없고 딸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다시 갔다네요. 그런데 만나주기는 뭡니까? 돈 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거. 심지어 하도 그러니까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아서 아예 부모님을 철저히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랬다고 그래요. 절반이라도 좀 주라. 끝내 예언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수년 동안 들어올 수도 없고 한인 사회 그리고 한인 교회 도움으로 근근히 노숙자처럼 살다가 빈몸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죽 했으면, 오죽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만약에 계획적으로 부모 재산을 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것은 무서운 죄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내 부모고 내 부모님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느냐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가 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의 것은 다 어차피 자식의 것이다. 부모 것은 어차피 자식의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죄입니다. 이 죄악된 생각이에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서도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 거 다 내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일찍 좀 내가 가지고 온 것 뿐인 거고,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은 부모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멸망받게 하는 자의 한패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가르치고 있을까? 여러분요, 부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도둑질하는, 이건 부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은 내 것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도둑심보고요, 그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죄라고요, 죄니까 자칫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의 것은 내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다 생각하고,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대하면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보면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부모의 것을 부모의 것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구슬렀든 어떻든 내 것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이지 부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부모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강도와 같은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뒤에 보면 그냥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냥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멸망시키는 자와 동류다, 멸망시키는 자와 한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 것은 살인자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인류에게 가장 먼저 파멸을 가져온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탄과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것을 아예 가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의 것은 내 것이라고 아예 전제해 놓고 언제라도 내 것이 되니까 좀 빨리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냐 그러면 그 자식을 살인자로 본다니까요. 사탄으로 보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겠죠. 누구한테 죽어서 그거요? 내 것이지, 당연히 자식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건들면 그것은 살인자와 같고 사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어떤 부분 저처럼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요,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어찌 아멘을 안 한다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24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한 거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다투는 이유, 그 욕심 때문이라는. 또 부모님 것을 가져가니까 부모님에게 자식이 나 혼자만 아니잖아. 몇 남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형제들끼리도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모든 가족이 깨어지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그런 모든 이유가 뭐냐? 부모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은요, 도둑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더 근원적인 죄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의 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생각에는요, 무서운 생각이 있어요. 그 속에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모의 것을 왜 욕심냅니까? 부모의 것을 왜 욕심내요?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왜 욕심을 냅니까?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라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욕심이 낸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욕심을 내. 남의 돈이든 어쨌든 간에 돈을 욕심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돈만 있으면 잘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돈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믿는 게 바로 그것이 죄가 되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예 딱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은, 욕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우상숭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탐심이라며요, 욕심이라며요. 부모님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 어차피 나중에 내 것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생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탐심이고 도둑심보고 이것이 죄악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알고 보면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의 근성이 있다는 거죠.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탐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돼요. 나 비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을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풍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족해지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풍족해지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된대요. 그럼 무엇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냐? 얼만큼 풍족하게 될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의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것이 없어도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니까 부모님의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유가 있으면 한다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다 써, 다 쓰고 가, 다 쓰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님 것은 부모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모르겠어, 속으로는 그냥 조금 냉겨. 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 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선교사라네요. 아들이 저 캐나다 가서 선교사하고 있는데 가끔 와가지고 얼마나 선교사 생활하느라고 힘드냐, 좀 버텨줄 거냐, 어쩔 거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마 다, 아빠 다 쓰고 가세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하대요. 사신 그 집만 놔두고 가세요. 그렇다고 하는데 많이 그리고 같이 웃고 말았는데, 다 쓰고 가라, 그게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의 것이 없어도 욕심내지 않아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자녀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고 이게 5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 5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긴다는 이 말은 이 목숨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의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것 탐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것은 내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내가 탐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것은 내 것이 돼. 합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못 줘서 더 미안하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딸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부모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서 한없이 우셨다고 그래요. 왜 우셨을 것 같습니까? 재산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과 슬픔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부모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충돌이 있어서 그렇지, 근원적으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시편 103편 13절,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히 여기심을 부모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긍휼히 여긴지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아직 살아계신,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냐? 불효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효가 출발을 해요. 불효가 출발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 자체가 죄예요. 죄예요. 성경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왜 죄가 된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부모님 가운데,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가난하게 되면 왜 다른 부모는 부자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왜? 부모님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것이 많으면 내 것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것이 적으면 적다고 부모님에게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불효 아니요? 반대로 있으면, 많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의 그 많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유산 가지고 서로 법정 다툼하고. 여러분, 불효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많다 적다 그런 걸 떠나서, 많든 적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내 것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것은 물질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물질만을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물질 효도는 가장 작은 효도입니다. 수준 낮은 효도예요. 그냥 부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엄마 써, 밥 한 끼 사드리고, 뭐 그것도 잘한 거지만, 진짜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그 현실을, 부모님 그 자체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뭐 어떻든 간에 사시다가 어려워진 거고 살다가 아픈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모님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효의 출발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발달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회가 발달한 사회입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발달 기준 될 수도 있고 평화스럽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 그 가정이 복되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인권이요, 인권. 쉽게 말하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아무리 부모가 좀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인간답게 여겨주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부모의 삶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굶지 않고, 아니 돈이 많아서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행복한 부모는요, 내가 가난하든 오두막집에서 살든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의 삶 자체를 존중히 여겨주고 축복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잣집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존중할 줄 모르면 그 부모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도둑질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부모 재산만을 말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 부모님의 권위 그 자체, 그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사회가 너무 비정한 것 같아요. 많이 비정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아직 계시고 저도 결혼한 자녀들이 있어서 사실 이 말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아직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은 똑같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이죠. 일종의 나이 드신 부모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재산조차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내 것이 되겠지만 또 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모님 늙으셨고 이제 뭐 좀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물론 잘 모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진짜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삶의 자체, 그 삶의 자리, 치매가 걸렸든 병이 들었든 가난하게 혼자 살든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고생하며 사시든 그 삶의 자체, 그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그게 효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면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도전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엄마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표정 관리하지 말고. 여러분요 진짜 못된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는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강해, 내가 없으면 엄마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돈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젊어도 내가 더 젊고 기술도 더 많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진짜 불효막심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야구가 한참 재밌죠. 야구 감독 있고 선수들 있잖아요. 투수도 있고 뭐
뭐 있는데 타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감독하고 선수 중에 누가 더 공을 더 잘, 그 실전에서 누가 잘 던지고 누가 더 잘 치고 그럽니까? 감독이요, 선수요? 선수죠. 당연히 선수죠. 막 지적질하면, 감독이 지적질하면 그럼 감독이 하세요. 그런 선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지요. 여러분 누가 더 잘 달려서 도루도 하고 점수도 얻습니까? 선수요, 선수. 심지어 선수 중에는요, 우수한 선수 중에는요, 감독보다 훨씬 연봉이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선수가 감독의 권위를 무시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이치는 아무리 연봉이 높고 실력이 있고 그래도 선수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권세를 줬거든요. 여러분, 선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독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수십억 대 연봉을 받은 선수라도 1억밖에 10억밖에 받지 못한 감독이라도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고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히 부모님과 자식과 비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늙어지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다 그래요. 아플 수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비록 내 생각에 좀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가 가지면 자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삶의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는 부모가 축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한을 품게 하면 자식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끝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면 자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혼한 자식들도 있을 거고 아직 어린 자녀도 있을 건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진리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설령 했어도 자녀가 혹시 마음 상할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말도 조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한 게 뻔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고 달래주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할까 봐서 노심초사,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꾸지람 시키고 막 혼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도, 그런 욕심이 있어도 부모는 내려놔요, 그것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조심하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조심하면 그것이 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